사탄을 물리치고 벗어나서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아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도 알아보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있는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모시면은 십자가 정병이 됩니다. 십자가의 정식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악령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에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귀신 쫓아낼 수 있고 병자 고칠 수 있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권능, 그것을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무장시켜서 전도하러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서는 이번에는 사람을 많이 늘려서 첫 번째는 12 제자만 전도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때도 성령을 주시어서 악령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이리는 늑대와 같은 종류인데, 그러니까 양을 늑대에게 보낸다고 하는 것은 걱정이 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 권력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앞제비로 내세워서 강하게 역사하는 사탄, 마귀와 비교할 때 제자들은 상당히 약해 보이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에게 보내는 것 같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70인을 성령으로 무장시켜서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는 각 성, 각 촌으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부르심을 받아 진리를 통한 깨달음을 얻고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아 모셨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성령이 이끌려 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했던 각 성, 각 촌이라. 각 성은 도시를 말하고 촌은 시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각자 이 추석에 자기가 어디 만나는 부모, 형제 또는 친척이나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인간 만남을 위한 목적보다 영적인 사명 수행의 목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도하도록 나를 먼저 구원하셨고 내게 성령까지 주셨으니까 내가 성령에 이끌려 그들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 거시는 소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던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심히 적다. 그러기에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 즉 하나님께 기도로 청구하기를 추수할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주셔서 기도하라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무장시켜 줬으니 너희가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 대신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담대히 전하라. 그들을 사로잡은 악령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그런즉 두려워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아주 전투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그 사람을 악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예수님께 교회로 인도해서 진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 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꼭 그 말씀을 명심하고 여기도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 예수님이 좀 걱정스럽게 염려하시는 모습입니다. 전대나 중언이나 신을 여불로 가지지 말고 길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문안하는 그런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성령이 너를 인도해 가시니까 성령이 어느 집에 인도해서 들어갔으면 그 집에 가서 먼저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그 하나님 성령 모신 하나님의 아들 아무개 딸 아무개 자기 이름 대고 그 여기 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집에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의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이게. 그럴 때 너희가 그 가정에 구원으로 얻어질 하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한 것이 그 집 사람들이 너희 전도를 받고 그 전도를 받아들이며 깨닫고 회개하고 그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게 될 때에 그때 이제 그 집에 평안이 구원으로 얻어진 하늘의 평안이 임하기를 기도했던 너희 기도가 그 집에 이루어진다 이게. 근데 그 집이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도 않고 배척하고 내쫓거든 그 집에서 나갈 때에 그 집에서 묻은 먼지까지 그 집안에 다 털어놓고 나가라. 이것이 심판날에 그 집이 소돔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심판을 받을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거부하고 배척해서 쫓아냈다 할지라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당신네들이 잘 들어보고 깨달아지고 회개할 수 있게 된다면 당신네들도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을 얻는다는 여운의 말을 남겨두고 떠나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고 기도하는데 만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집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그 집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평안이 임한다 이거야. 너희가 처음에 기도할 때 빌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 집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배척하면은 그 집을 떠나되 그 집의 평안을 위하여 빌어준 기도가 너희에게 이루어지도록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헛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그 사람이 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늘의 평안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하면 그 집은 멸망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집에 하늘 평안을 기도했던 너에게 하늘 평안을 계속 네가 그 집 위에서 빌어준 것도 네 몫으로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는 성도가 다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헛수고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을 위해서 빈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야. 7절에 그 집에 머물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저렇게 부질없는 일을 위하여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는가 할 수 있다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요즘은 시간이 곧 돈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깨닫고 보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나게도 만드시고 살게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생명을 내셨고 그 생명을 살려서 쓰실 필요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책임져 살리신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는 줄 깨달으면 감사가 심장 밑바닥에서부터 뜨겁게 폭발할 거라고. 근데 자기가 버려서 사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서운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인생을 내가 살리는 은혜로 살면서 내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마치 지가 자기 인생을 자기 방법으로 노력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 전혀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이 된다 이게. 그리고 이제 보면 뭐라고 했느냐? 그 영적인 성과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 한 사람 영의 가치가 온 천하보다 물질인 온 천하보다 하나님은 더 값진 것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고 가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돼. 내가 언젠가 당회할 때 장로님들에게 그랬어요. 어떤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1억을 투자해서 지옥 가는 그 영혼을 복음 전해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 받아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면 1억을 기꺼이 쓰겠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가치관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물질의 가치보다 한 사람 영의 가치가 더 귀하다 이게.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그 영을 지옥길에서 구원시켜 천국으로 오게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해 주시려고 아들을 그 죄값으로 대신 벌을 받을 죽을 자리에 내주셨다 이게.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분히 입증된 사실 증명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께는 아들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죽을 우리를 살려내게 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영을 살리기 위한 전도자로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대가 크신 일이라, 선교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가장 큰 것입니다. 왜? 선교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희생 제물로 희생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대하시는 것은 선교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하는 숫자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크신 소원이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주께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연구해 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시키기 위해서 해외는 선교고 나라 안에서는 이웃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가장 값진 일 하기 때문에 네가 수고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집에서 육신의 썩을 양식 대접하는 것을 부담 갖지 말고 먹으라 이게, 마시라 이게, 그리고 그 영혼들을 천국 갈 구원 얻게 해줘라. 그러니까는 우리도 해외 다니다 보면은 자기 집에 모시겠다는 사람들이 항상 그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순번이 정해져 가지고 그게 다 못하고 이 다음에 올 때를 위해서 밀어놓고 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귀하다. 이게 참 영적인 소망의 생기와 기쁨이 충만하고 이제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 수 있다는 믿어지는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 비밀을 체험하게 해준 이 강사가 참 자기네들에게는 너무나 고맙고 귀하다. 그래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늙어서 다 쭈그러지고 뭐 초라하고 볼품 없는데도 뭐 예수님 대하듯이 그들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저 좀 더 뭘 어떻게 잘해 드리질 못해서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영의 가치를 안다는 반증이 아닌가 합니다. 맞아요? 그렇잖아. 영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그 집에 있는 병자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즉 우리가 모시고 온 성령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내게 오시고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성령께 이끌리며 그분께 쓰임 받는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서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여운을 남기는 말을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날에 즉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가 그 동네보다 심판을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왜? 성령 받은 사람이 애타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이 도와 역사하심으로 회개하면 구원 얻겠다고 구원시켜 주겠다고 하시는데도 안 받아들인다. 이게 배척하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날에 가서 소돔 고모라는 전도한 사람이 없었어.
지금 그 사람은 전도 받은 사람인데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심판이 더 크게 된다는 뜻입니다. 알아듣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소돔 고모라가 심판날에 그 동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소돔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을 받으면, 소돔 고모라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오면서 땅이 1m나 공중으로 파여서 올라가가지고 뒤집어 엎었다고. 그 건간에 몇 년 전에 기계로 갔다가 1000m를 파보니까 옛날 소돔 고모라에 있었던 건축물 잔해가 거기 지금 그대로 있다. 1000m 밑에. 그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1000m를 하나님이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것보다 더 견디기 쉽다고 한 거예요. 그 소돔 고모라가 전도 받고도, 성령 받은 사람에 의해서 애타는 전도를 받고도 거절하면은 심판이 그토록 무섭다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건 이훗날 가장 불행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고라신 땅 이름이야. 어떤 귀신의 이름이 아니고 땅 이름. 그 성경에 어떤 명사가 있고 옆에 젓가락 2개처럼 2줄이 끄여 있으면 땅 이름입니다. 한 줄 붙어 있는 건 사람의 이름이에요. 고라시나, 또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베세다가 어디냐? 베드로가 살았던 동네가 베세다입니다. 너희에게서 행해 보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이방나라 미신 우상만 섬기는 두로나 시돈에 가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삼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회개했을 것이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고라신 베세다보다 더 쉬운 심판을 받고 베세다나 고라신이 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다. 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의 이적 기사를 보여주며 체험시키며 복음을 전했는데도 받아들이질 아니하니까 배척했다.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날에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15절에 가버나움아 얼마나 교만했는지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거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16절이 오늘 설교 제목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 70명 제자들을 둘씩 성령으로 무장시켜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전하는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왜? 내 말을 전하라고 제자들을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말을 듣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게. 그런데 너희를 저버리는 자, 그 외면해버리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쫓아내고 했다 이게. 그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사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쫓아내버렸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부터 목자가 전하는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아서 믿습니다로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서 성령을 모시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코로나19 이 무슨 바이러스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쓰실 계획이 남아있는 한 아무도 이 사람을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방역보다 어떤 백신 주사 맞는 것보다 치료약을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명 보호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는 것, 가장 온전한 구원의 보장이 되는 것이다.